영가 형각선사의 증도가 14번째 시간입니다. 28. 상근기는 한번 터져서 다 깨달아 버리지만 중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다. 우리가 이 근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근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오해 이런 거 없으시겠죠. 근데 제가 수행할 때는 참 이 근기 가지고 많이 안달복달했어요. 수행할 때요, 깨닫고 싶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서도 나왔잖아요. 상근기는 그냥 한번 딱 터져가지고 다 깨달아 버린다 이러니까 이 마음속으로는 상근기가 되고 싶은데 한번 탁 터져가지고 다 못 깨달으니까 왜 이렇게 중근기 하근기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근기를 이렇게 붙들고 이제 좀 매달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 아시지만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나서 이거를 해결해 놓고 보니까 근기에 대해서 생각할 일은 없었죠. 생각할 일은 없었는데 이제 정진법회나 이런데 이렇게 이제 가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해결했다고 이제 같이 정진법회에 오신 도반들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많이 물었던 게 이 간절함하고 이 근기였던 것 같아요.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실은 우리가 간절하다는 말은 상근기다라는 얘기고, 좀 간절함이 좀 부족하다는 말은 중근기, 하근기다는 말인데 이걸 많이 물어요. 근데 그건 똑같죠.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수행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근기가 좀 셌으면, 간절함이 좀 깊었으면, 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발등에 뭐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승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이거를, 여기 이렇게 통하고 이거를 해결해 놓고 보니까, 바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체험하고 나서도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 근기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가 이 상근기가 되고 싶다 해서 상근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특히나 태어날 때부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예로 태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제도나 그런 시대 상황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평민이 되기도 하고 양반도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어떤 사회 제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근기가 센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라든지 집안의 화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있죠.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마음 공부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고, 원이 있고, 발심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 근기라고 하는 게, 또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에 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깨닫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손톱만큼만 있다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 똑같은 법칙이 하나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체험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근기가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근기나 이 간절함이 적은 것처럼 착각하거든. 전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말로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뜻이 이 손가락 한마디만 있어도 우리가 깨닫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떤 나는 왜 이렇게 근기가 부족할까, 간절함이 부족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시간에 법문 듣는 게 훨씬 깨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괜히 이 자기 스스로를 좀 비하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게 망상이거든, 그게. 그래서 누구나 깨달을 때는 다 한 번에 터져서 다 깨달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깨달음을 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곧장 다 깨달아 버린다. 여기서는 한자로는 마칠 료자를 썼어요. 마칠 료자. 맞춰버린다 그 말이거든. 깨달을 때는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거를 내가 얻고 취하고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은 한 방에 안 끝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돈을 버셔 봤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걸 벌어도 끝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취하고 얻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깨달아 있는 거거든? 본래 부처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본래 깨달아 있어요. 본래 깨달아 있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방에 딱 끝나버리는 거지. 물론 이 말하고 여기에 체험하면 이제 뭐 공부가 끝이고 뭐 어떤 번뇌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다. 이 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치는 건 한 번에 마친다니까. 두 번, 세 번 깨달을 일이 없어. 이미 깨달아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두 번, 세 번 깨닫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한 번 이렇게 체험해서 이 견성, 이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그러는데 이 통하고 나서도 흔들림이 있고 번뇌가 있고 뭐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 버릇 때문에 그래요. 이 깨달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니까. 우리가 벌써 50년, 60년을 분별하고 망상하는 데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그 길, 그 방향으로 가버리거든, 저절로. 생각, 느낌, 감정이. 이거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왜냐면 얘는 이제 통해가지고 갓난아기야. 아무 힘이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이쪽에 익숙해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해왔던 분별 망상의 길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능엄경에 그래서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즉 도누나 사비 돈제라고. 이는 여기서 이 실상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도노 그냥 곧장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비 돈제다 이 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습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쫓아서 그게 모습이든 말이든 뭐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습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생각이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금까지 습관된 건 뭐냐? 그 두려운 느낌을 없애고자 하는데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이 두려운 걸 어떻게 없앨까? 이렇게 익숙해져 있거든.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근데 알고 보면 두려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그대로가 이 일이거든. 분명해져 보면 그대로가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 느낌을 손댈 게 없어, 손댈 게. 근데 손을 대면 희한하게 더 힘들어져. 근데 두려운 감정 그대로가 이 일임이 그냥 저절로 분명해지면 손댈 것도 없고 두려운 감정도 사라져버리고. 이거를 색즉시 공이다고 하는 말이거든. 오온이 개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실감한 이 진실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체험한 뒤에 공부죠. 단련이라고도 하고, 탁마라고도 하는 공부예요. 물론 이제 단련, 탁마하는 이 공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실감한 이 법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자꾸 이쪽에 그냥 저절로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냥 이런 설법에 의지해서 그냥 공부해 나가시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습관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해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문득 밝아지는 때도 있고 뭐가 우두둑 떨어져 나가는 뭐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뭐 자기로서는 알 수가 없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떨어져 나가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이게 편하고 자유로워졌으면 됐지. 뭐가 떨어져 나갔나? 내가 뭘 버렸나 하고 뭐 쓰레기장을 뒤져 본들 뭐 이익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이렇게 가득 채우면 묶어서 쓰레기 봉투 버리는 데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때 거기 미련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쓰레기 봉투에 어떤 쓰레기가 있나 내가 하나하나 막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뭐 적는다든가 버리는 던지는 데에서 이걸 내가 버릴까 말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을까 말까 이런 미련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두 떨어져 나가면 그냥 떨어져 나간 거야. 떨어져 나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더 밝아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더 뭐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꾸준히 하거든요. 뭐 1, 2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계속 경험을 하니까 결국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알미예요, 암. 꾸준히 경험을 해보니까 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게 다 알미더라고. 그래서 이 소지장으로부터 해탈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불교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알미 필요가 없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그냥 저절로 그냥 다 보이고 밝은 거지. 뭘 경험하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어찌 한다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밝은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냥 뭘 해도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해도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없어. 이 우주 삼라 만상에 뭐 어떤 이유로 생겨나고 사라지든 그게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하여튼 생기고 사라지는 그 어떤 일도 그냥 이거밖에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밖에 없어. 다른 일은 없어 다른 일은. 아무 색다른 일은 없어요. 늘 있는 일이 있을 뿐이야. 늘 있는 일이. 늘 있는 일 이거를 뭐 진실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본래 마음이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늘 있는 이거는 뭐 무정물인 사물을 보든 뭐 유정물인 사물을 보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이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거를 여기서 한번 터져서 다 깨달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나무 가지를 한번 보고 곧장 뿌리에 도달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냥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을 뭐 온갖은 아니고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깨닫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 손가락을 세우면 깨달을 때는 이 하나의 모습에서 곧장 깨달아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소리에서 깨달아. 이 소리에서 깨닫는다 그럴 때 이 소리가 깨달음이다 이 말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소리에서 당연히 이 소리는 깨달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가리키고 있지. 이 소리가 깨달음은 아니지만 손가락이 도는 아니지만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기에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은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손가락은 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이 소리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손가락에 통할 필요도 없고 이 소리에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소리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도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통해야지. 근데 그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으로 통해야 돼. 그래서 마음 공부예요. 마음으로 통해야 되니까 마음 공부라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는 공부다 그럼 마음 공부라고 안 하겠지. 오로지 마음으로 통해야 돼. 근데 마음으로 통해야 된다 이 말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럼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길 없는 길이라고 그러잖아. 길이 없는데 가야 된다니까.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마음으로 통해야 돼. 이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길 없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못 가는 길입니다. 우리 말로는 못 가는 길이에요. 마음으로 가야죠. 똑같은 말이야. 마음이 뭔지 몰라. 근데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통해야 된다니까. 눈으로 통하지도 마시고 귀로도 통하지도 마시고 특히 우리 생각, 의식으로 통하셔도 안 됩니다. 그냥 오로지 마음으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개합한다, 한 소식 한다, 여기에 통한다 하는 거는 마음으로 통하는 건데 마음으로 통한다. 통하고도 뭐에 통했는지 당연히 모르죠.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내면에 변화가 있어요. 통하고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의문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번뇌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왜 사라졌는지도 모르지.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리고 어떤 방법도 없어. 사라지고 없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통하기 전에는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뭐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나도 저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금의 발버둥도 있고. 근데 딱 통하면은 그냥 이겁니다. 그럼 그냥 돼, 그냥. 통하는 순간 돼, 그냥. 그냥 이거지 하고 그냥 돼.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럼 모르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이름을 얘기하고,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뭔지는 몰라. 근데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거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법을 이렇게 딱 받들고 있는 것처럼 오해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받들 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없으니까 비밀을. 사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일부러 이렇게 세워서 올리는 것도 좀 귀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고 이게 왜 이 때리는 걸 제가 더 많이 하냐. 이 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해. 손이 덜 움직이잖아.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두드리기만.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그냥 이겁니다 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뭐, 손을 흔드나, 손가락을 하나 세우나, 뭐, 책상을 두드리나, 뭐, 손바닥을 펴나, 손등을 보여드리나,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확인되고 경험되는 건 이거밖에 없고, 이거 하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제 몸짓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낼 뿐이라고. 그게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일이냐, 어떤 느낌이냐, 어떤 감정이냐, 그런 건 안 따집니다.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거 하나 경험하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무슨 일이냐를 따지질 않아요. 세모냐, 네모냐, 뭐, 동그라미냐를 따지지 않는다니까. 밝냐, 어둡냐,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따질 이유가 없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오로지 그냥 이 하나의 일이야. 그러니까 다 즉 일이다, 일체 즉 일이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야. 만법 규일이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통하고 보면 일이야. 그러니까 곧장 다 깨달아 버린다 그러는 거지.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통하면 이 모든 모습, 모든 소리가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거야 이거. 그냥 곧장 다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처음에 미약하게 이 진실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체험한 거거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이중도. 뭐 실상이다 하는, 뭐 부처다 하는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체험은 했지만 아직 이 체험한 이 힘은 이제 막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람으로 치면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온 갓난 아기지. 그러니까 아직 힘이 없어요. 자기 발로 아직 못 걸어. 근데 자기 발로 걷고 자기 손으로 물건을 짚고 놓고 하려면 이제 힘이 생겨야 되잖아. 힘이 생기려면 그냥 배고프면 엄마 젖 먹고, 잠 오면 잠자고, 뭐 좀 움직여야겠다 뭐 생각이 들어서는 아니겠지만 그냥 저절로 뭐 지가 기어다니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업고 뒤집고 하고 그러잖아. 어린아이 이렇게 키워 보면은.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근데 그건 잊으면 안 되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아야지. 근데 이 배가 고픈데 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또 헛되이 나는 지금 배고픈 게 아니야. 밥 안 먹어도 돼. 뭐 이런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마음 공부에서는 있어요. 자기가 이제 태어나기를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밥을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전에 해왔던 이 자기 이 생각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기식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식대로. 마음 공부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이 갓난아이가 자라듯이 하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에 너무 많은 세월을 살아와 버린 거예요. 50년, 60년을 살아버렸어. 자기식의 어떤 이 분별망상, 기준, 가치, 의미를 가지고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갓난아이 하듯이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절로 그냥 힘이 생기고 힘이 붙고 이렇게 자라게 돼 있거든. 그래서 때가 되면 자기 발로 걷고 그냥 이 자기 손으로 물건을 들었다 놨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망상 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습관을 줘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이 법문에 의지해서 그냥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됩니다. 그래서 상근기는 한번 터져서 다 깨달아 버린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데서 그냥 곧장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중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중하근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으로 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알 수 없는 거를 뭐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때 중근기 하근기다고 해서 뭐 지금도 중근기 하근기다 이럴 수는 없어. 이거는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마음을 한번 이렇게 발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근기가 상근기가 되는 거고 상근기가 하근기가 되는 겁니다. 예, 뭐 근기라고 하는 게 한번 발심했다고 늘 상근기로 유지되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러면 지금 세상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예, 자기 미래의 삶에 대해서 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돼야지, 뭐 대통령 돼야지, 뭐 돼야지. 예, 다 대통령 하고 계셔야지.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라면. 예, 이 상근기, 하근기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발심. 근데 발심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거 없죠. 예,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든가 이렇게 저렇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근기, 하근기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이 알 수 없는 거, 뭐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런 알 수 없는 가르침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언뜻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제 면담한 도반분 때문이었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선원에 오셔서 이렇게 면담하는 경우 이제 제가 묻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데 어제 그 도반도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몇 년 전에 제 법문 이렇게 접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뭐 맨날 두드리기나 하고 손가락이나 세우니까 도저히 못 듣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밀어놓고 다른 또 뭐 이렇게 안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도반한테는 안 했고 오늘 그 도반이 있는 이 총무하고 있는 분한테 그랬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은 모르고 내가 하는 법문이 어렵나요? 제가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제 법문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러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겁니다 이러는데 제가 뭐 무슨 상대성 이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잊어먹었어요. 중력의 법칙 공식도 모르겠어요. 상대성 이론 공식도 모르겠어. 그건 이제 기억도 안 나. 그거 어려운 거지. 근데 뭐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쉽지 않나요? 아무 생각하실 게 없잖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하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걸 기억하라고도 안 하잖아. 그냥 단지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단지 그냥 도가 이거고 부처가 이거다를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제 스승님 찾아가서 이 법문 들을 때 도대체 뭐를 이거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진담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이전에 뭐 어려운 거 이제 모르겠고 그거는 뭐 기억도 안 나는 뭐 아득한 말이니까 모르겠고 지금 이게 제일 쉽지.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뭐 좀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가 뭐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요 이런 말을 하지.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거라고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이거밖에 없는데 뭐 제가 어찌합니까?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을 뭐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도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딱 그냥 이 일밖에 없는데 뭐 어찌할 거야. 그냥 이건데. 그냥 이유 없고 근거 없고 설명 없고 말 없고 생각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유 없습니다. 왜 이거밖에 없지? 이런 이유 없어요. 근거 없어. 근거가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말도 없어. 말이 필요치 않아. 말이 필요치 않으면 생각할 일도 없어요. 생각은 다 말로 돼 있거든.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일이니까.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믿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제일 쉬운 공부예요. 근데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믿기가 어려워, 믿기가. 그래서 믿을 수만 있다 그럼 제일 쉬운 공부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막 설명이 안 돼도 막 억지로 하고 싶겠지. 근데 억지로도 안 돼, 이건 설명이. 이거를 이게 설명이 되려면 이거 아닌 게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 또는 이 비슷한 게 있든지. 근데 뭐 비슷한 거든 아닌 거든 그런 게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실까? 설명이 안 돼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이거밖에 없으면 이게 제일 쉽지 않나?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이거밖에 없으면? 일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예, 그냥 일이야. 예, 29. 다만 자기 마음속에서 때 묻은 옷을 벗을 뿐인데 누가 겉으로 정진함을 자랑할 수 있으랴. 자기 마음속에서 때 묻은 옷을 벗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가르칠 때는 말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불완전하거든요. 말로 이거를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이런 가르침은 말로 된 가르침은 그래도 여기에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가깝게 하려고는 하지만은 이 말로 된 가르침은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분별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인데,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드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 근데 사실 아무 차이가 없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은 생각, 느낌, 감정이 경계가 돼. 장애가 된다고. 근데 깨달으면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느낌이든 그냥 이 이름이 분명해져. 그러니까 장애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분별에서 벗어나라,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십시오,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러면 이제 기껏 이해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생각이 없는 게 생각을 벗어나는 거고, 분별하지 않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니까? 그건 이해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 느낌, 감정이 없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 같아. 거기까지는 제가 이 얘기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확신은 안 하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근데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갈등되거나 번뇌되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은 곧장 우리 의식이 인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생각은 인지를 안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배가 고플 때나 우리가 그걸 인지하잖아. 근데 배가 안 고플 때는 뭐 속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의식이 없습니다. 물론 의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따지고 그걸 아는 게 깨달음이고 마음 공부다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있고 없고가 마음 공부는 아니니까. 생각 없는 게 깨달음은 절대 아니니까. 그건 오히려 죽어 있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렇게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하는 거지. 뭐 저절로 하든 뭐 생각을 가지고 하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저절로 들이쉬고 내쉬어지잖아. 그러니까 말은 어쩔 수가 없어. 분별해서 벗어나십시오.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러는데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이 깨달음이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뭐 생각도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고 내 사는 것도 그대로인데 이전에는 그게 다 경계가 되고 갈등도 되고 번뇌도 되고 힘겨움도 됐는데 희한하게 이 마음이 한번 통하고부터는 그게 경계가 안 돼. 물론 늘 경계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는 앞서서 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경계라고 여기고 분별을 쫓아가는 때도 있죠. 이걸 체험하고도 많죠. 그래도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이 마음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러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이 경계, 분별, 어떤 이 번뇌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때가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돌아오는 때가 있어. 뭐 그 돌아오는 여기를 뭐 일 없는 곳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분별되지 않는 곳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전부 말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면, 뭐 분별이 없는 곳인지 뭐 도의 자리인지 뭐 마음 그 자리인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분별을 하다가도 문득 그냥 그 분별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니까. 내가 또 어리석게 생각을 쫓아다니고 있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체험하고 보면은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저절로 돌아오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때 묻은 옷을 벗을 뿐이다. 뭐 우리 때라고 하는 건 다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건데 중생의 분별망상. 그러니까 분별망상 그대로가 이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보지 못하면은 그 분별망상의 어떤 내용, 뜻을 쫓아서 계속 생각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어떤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일임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고. 그걸 이제 때 묻은 옷을 벗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처럼. 마음은 옷을 입을 수가 없지. 마음이라는 이 모습이 없고 형체가 없는데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분별을 쫓아서
그렇게 헤매요. 몸부림을 쳐. 갈등하고 번뇌하고. 근데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마음은 병들질 않거든. 마음에는 병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분별하고 망상을 쫓아가면 내 마음은 뭐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병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란 형체가 없어. 너무 깨끗해서. 사실은 반대로도 됩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더럽혀지질 않는 거지.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는 거고. 말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말을 해보면. 그래서 때 묻은 옷을 벗는다는 말은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다. 반야심경대로 하면 원리 전도 몽상.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 공부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그 경험밖에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을 쫓아서 살 때는 그 착각을 착각이라고 느끼지를 못하죠. 착각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옳고 그른 일이고 좋고 싫은 일이다 이렇게 느끼죠. 착각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꿈하고 똑같은 거야, 꿈하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으면서 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사실이다, 현실이다, 진실이다, 옳고 그른 일이다. 그러면서 옳은 일은 취하고 그른 일은 버려야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형체도 없는, 실체도 없는 이 꿈의 모습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뭐 행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겉으로 정진함을 자랑할 수 있으랴.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뭐 갈고 닦고 뭐 이런 수행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 생각을 더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인격을 더 뭐 좀 이렇게 깊고 풍부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정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건 뭐가 이렇게 부족할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에 병이 났다. 그럼 뭔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잖아. 그럼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모습 지어진 건 부족할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는 어떤 병을 조금 뭐 예방해야 되겠다 해서 뭐 미리 뭐 운동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마음이라는 모습이 없고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는데 뭐를 갈고 닦을 거며 어디에서 갈고 닦을 거며 어디가 부족함이 있고 어디가 남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수행하고 정진한다는 사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뭐 때가 낀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갈고 닦는다고 그러지. 그 착각의 대표적인 게 뭐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기준 틀로 보면은 좋지 못한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 예를 들어서 두려운 느낌, 감정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진짜로. 그게 뭐 잘못된 건가, 그게? 왜 거기에다가 이 두려운 감정이나 느낌에다가 마녀 사냥을 하고 있지? 근데 그것도 남들도 내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뭐 이러지만 자기 스스로가 더 하고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행여 오지도 않은 그런 이 두려운 뭐 느낌이나 감정이 올까 봐서 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 걸 다
다 갈고 닦아서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어떤 상태를 무슨 뭐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해낼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야.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지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그런 좀 이 잘못된 어떤 이런 공부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통해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어서 이거는 뭐 오염이 되거나 더러워지거나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늘 깨끗하다고. 우리가 뭐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할 때 청정 비로자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늘 깨끗하니까. 늘 뭐라고 할 게 없어, 이거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이거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 세상에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일의 어떤 이치나 도리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잖아. 막 계절도 바뀌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뭐 별도 뭐 어떤 때는 이쪽에서 떴다가 저쪽에서 떴다가 막 계절별로 뭐 조금씩 자리를 바꾸고 이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무슨 이치나 도리 때문에 일어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이런 불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동서양의 어떤 이 사상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표현들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음양오행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불교에서도 이제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뭐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없어. 어떤 형체도 없고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정신적인 것도 아니니까. 왜냐하면 정신적인 건 느낌이거나 감정이거나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텅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동양사상에서도 이 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라고 보통 표현해요. 동양사상에서도 무. 그래서 동양사상은 유라고 하는 있는 것은 다 이 무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이 도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근데 이제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국으로 잡혀왔잖아요. 잡혀와서 이 불경 번역을 시키니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를.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근데 이 동양의 이 중국 사람들은 그때도 이걸 무라고 표현했거든. 뭐가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무자 가지고는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제가 구마라집을 만나서가 아니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구마라집이 찾아낸 게 공이에요, 공. 공하고 무는 좀 느낌이 어감이 다르시죠. 그래서 구마라집은 공을 찾아낸 거예요. 이 무라고 해놓으면은 이 동양에서 이미 쓰고 있는 이 무라고 하는, 그 동양에서 이 무라고 할 때는 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 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상을 보면 이 무에서 유가 생길 때 아직 이 모습을 유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무가 유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 뭐가 생기려면 뭐가 꼬물꼬물해야 될 거 아니야. 생기려면은 이 꼬물꼬물하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음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 보면은 꼬물꼬물하고 있잖아.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꼬물꼬물한 거는 이 모습은 아직 없는데 이거를 모습으로 형상화한 거를 음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이 음양 빼버리지. 필요 없어 그거는.
이 꼬물꼬물한 이거 설명 안 해도 돼. 그래서 이 꼬물꼬물한 이 생겨나기 위해서 이게 모습 없이 꼬물꼬물한 두 개의 어떤 이 기운이라고 해도 좋고 음양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꼬물꼬물 생겨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한자로는 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곤.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바다에 큰 어마어마한 큰 뭐가 살고 있는데 그놈이 바다 위로 올라와서 하늘을 날 때는 봉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봉황새가. 바닷속에 있을 때 그놈 이름이 곤이에요. 그래서 이 곤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이 모습이 이 봉황으로 딱 드러나기 전에 이 꼬물꼬물하고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법에서는 그거 빼버려요. 그거 필요 없어,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이걸 체험해놓고 보면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감이 좀 있어요. 근데 알 수는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근데 이 문은 없는 문이지 모습이 지어진 문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진여문이고 두 번째가 생멸문이다. 이 생멸문은 뭐냐? 분별. 우리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도 사실은 일이에요. 이 알 수 없고 모습 없는 이게 모습을 드러낼 때 분별로도 드러내는 거고 분별 없음으로도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열반이다고 그냥 딱 하고 가르쳐버리는 겁니다. 분별망상을 어찌해서 우리가 해탈이 되고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대승불교가 나오기 전까지 이 불교도 그랬고 다른 어떤 수행도 이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그랬죠. 뭔가를 이렇게 갈고 닦아서 해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아니야.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그건 다 틀린 거거든.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냥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임을 우리가 조견, 비추어 보는 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첫 구절에 딱 써놔버린 거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 밀다시 조견 오온이 개공이면 도일체 고액이다 하고 딱 써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게 그 생각 느낀 감정이 이 생각이냐 저 생각이냐 이 생각은 깨끗하고 이 생각은 더럽고 이 생각은 옳고 이 생각은 그러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두려운 느낌이든 감정이든 기쁜 느낌이든 감정이든 다 그냥 이거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다 천명을 해놨고 다 가르쳐 놨는데 더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다라고 딱 가르쳐 놨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뭘 이해할 게 더 있어야 됩니까? 그냥 이 이름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이름이 한번 확인이 돼야 돼. 통해야 돼. 그것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다른 거 없어. 뭐 경전을 읽고 무슨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가르쳐 놨다니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미 다 길을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놨어. 문을 열어놨는데 자기 혼자만 문을 열어야 되겠다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열 문이 있어야 열지. 이미 다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고 그냥 그 문을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공부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열려고 그런다니까. 깨달음이 뭔지를 내가 알려고 그래. 아, 너는 알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다 열어놨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너희는 알 필요 없어. 너희한테 그런 수고로움을 주지를 않아. 내가 다 열어놨어. 그리고 자기가 연 것도 아니야. 본래 열려 있었어. 석가모니 부처님도 본래 열려 있음을 깨달은 분이거든. 자기가 연 것도 아니야.
뭘 더 알아야 되냐고, 우리가. 더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천명을 해놨다니까. 선포를 해놨어, 쉽게 말하면. 오온이 개공이다.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 삶의 진정한 뜻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럼 다 해놨잖아. 조견 잘 되지도 않아. 다 얘기해놨다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걸 금강경에서는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범 소유상 개시 허망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것도 길어. 그러니까 앞에 저는 2개 빼. 재상 비상이면 이 말만 해 저는 사실은. 그러면 끝이 난다고 얘기를 다 해놨어. 그럼 더 알 거, 이해할 거, 받아들이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걸 자기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거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은 하셔야 돼. 할 건 없지만, 아무것도 할 건 없지만 확인은 하셔야 돼. 문이 열려 있으면 확인이 돼야 이제 아무런 이 장애 없이 뭐 이거저거 할 것 없이 그냥 저절로 걸어서 가는 거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 바람은 이 그물이 자기를 막고 있는 문이라는 생각을 예초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물을 이렇게 통과할 때 미리 저 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이거 확인 안 해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리지. 바람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다는 말도 안 맞을지도 몰라. 왜냐면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번뇌가 없어. 바람은. 문이 열려있나 안 열려있나 이런 의문이 없어.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그런 거라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어.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런 장애 없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쑥 가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쑥 통하면 돼. 그냥 쑥 통하면 돼. 여기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의심을 가지고 혼자 이건가 저건가 따지지 마시라고. 그냥 바람처럼 쑥 지나가시면 되는 거야. 쑥 통과해버리면 돼. 그게 돈 오라니까. 돈 오. 여기에 그냥 여기에 그냥 쑥 하고 통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건 다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냥 통하시면 돼. 그냥 아무 생각할 게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